새벽 공기가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바라본 하늘은 흐릿한 회색이었고 새벽의 냉기가 손끝을 차갑게 감쌌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조용히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느껴질까? 분명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때로는 그분이 너무 추상적으로만 다가옵니다.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하나이시며 셋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하나, 하나인데 셋. 그 비밀은 언제나 제 마음을 멈췄습니다. 성경은 그 신비의 문을 태초에서부터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세상을 품고 아들의 말씀이 존재를 불러내며 성령의 숨결이 혼돈 위를 감쌌습니다. 이 세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채 하나의 생명으로 맺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랑의 관계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며 사랑 안에서 늘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적 일체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경험이 반복될 때 인간의 뇌는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형성합니다. 반대로 거절이나 무관심이 이어지면 그 회로가 약해지며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안을 치유할 삼위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들의 손길 안에서, 성령의 숨결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조용히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삶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울며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펴자 요한복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상하게 그 구절에서 눈물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으셨다는 깨달음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자신을 감싸며 나도 사랑의 관계 안에 있구나 하는 확신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는 짧아졌습니다. 성부의 품에, 성자의 손에, 성령의 숨결 속에 오늘을 맡깁니다. 신경과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따뜻한 존재감을 느낄 때 실제로 고통을 완화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공감받을 때 뇌의 변형에는 안정되고 천과 맥박이 조절됩니다.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숨결. 하나님이 멀리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신경과 감정에 세밀한 결에까지 스며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삼위로 드러내셨을까요? 아버지는 사랑의 근원이시고 아들은 그 사랑의 얼굴이시며 성령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사랑은 닫힌 공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흘러야 온전해지고 머물러야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흘러가는 사랑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셋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어느 심리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만 치유된다. 성경은 이미 그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도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셨고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 애쓸 때보다 그분의 품에 기대려 할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다 알지 못해도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저도 그 품으로 향하고 싶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복잡한 신학의 구조가 아니라 제 삶을 감싸는 관계의 울타리이십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분의 따뜻한 호흡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 그리고 품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가끔은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잡아주던 그 한 손이 전부였던 시간. 그 손의 온도만으로 세상은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며 그 온도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손은 떠나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심리학자 볼비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기본적 애착이라는 회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받은 경험은 평생을 지탱하지만 버려진 기억은 오랜 시간 마음의 구조를 흔듭니다. 삼위일체의 첫 얼굴이 아버지로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존재, 근원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품 안에서 불안한 심장은 안정되고 흩어진 생각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30즈음 직장에서의 실패와 가족의 병환으로 삶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매일 새벽마다 한 문장만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반복되던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평안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그를 다시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신앙은 체계가 아니라 관계로 바뀝니다. 뇌과학자들은 안정된 애착 대상을 떠올릴 때 인간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말합니다. 그 호르몬은 긴장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신체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묵상할 때 실제로 몸이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경은 그분의 품을 기억합니다. 기도는 그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삼위일체의 첫 자리는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의 아버지가 아니라 돌보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 결핍을 메우시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주저앉을 때도 그분의 손은 여전히 우리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한 여성 집사님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큰 상처를 안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상처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울고 있는 자신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시 말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분이지만 사랑으로는 체험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첫 얼굴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다. 그 부름 안에 모든 존재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재애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잃었던 관계의 감각을 새롭게 경험하는 순간,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 재애착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다시 품어주시는 근원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자주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믿음이 얇아지는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 부름 하나로 오늘을 버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 안에 공허한 공간을 품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아버지로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보호의 손길로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버려진 기억이 움츠러든 그 자리에 손을 얹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햇살이 창문을 스칩니다. 그 빛이 제 손등 위에 머무를 때 저는 느낍니다. 아버지의 손이 나를 덮고 있구나.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평안이 가슴에 번집니다. 이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의 시작이며 모든 신앙의 근원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 굳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이유, 고통당하고 배신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은 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사랑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다가오고 함께 울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성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창이 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랑이 손의 온도로, 눈빛의 따뜻함으로 나타난 순간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였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고통을 이해해주고 함께 눈물 흘릴 때 그 자체로 회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공감의 완성이었습니다. 병든 자 곁에 머물고 죄인의 집을 찾아가고 외로운 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한 번도 위에서 아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같은 높이, 같은 눈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어느 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대학 시절 그는 신앙을 떠났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교회를 등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버스 정류장에서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다 근처 성당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의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네 곁에 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함께 계셨습니다. 뇌과학에서도 공감의 힘은 증명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볼 때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 실제로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감각은 뇌의 치유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도덕적 본보기가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을 실제로 치유하는 관계의 자극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선 하나,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사람의 뇌와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삼위일체의 둘째 얼굴, 성자는 보여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 주신 분, 눈물로 설명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모든 이의를 향한 하나님의 공감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는 아버지의 복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산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삼위의 사랑은 경쟁이나 분리의 구조가 아닙니다. 완전한 일치 속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부는 뜻을 품고 성자는 그 뜻을 드러내며 성령은 그 뜻을 우리 마음 안에 새깁니다. 한 상담사 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이해받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이해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가늠한 여인 곁에서, 병든 나병 환자의 옆에서, 십자가의 죄인 옆에서 그분은 침묵으로 동행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워진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아들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멀리 있는 사랑은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몸을 입고 다가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손을 잡아야, 눈을 마주쳐야, 마음을 감싸야 비로소 생명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가끔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을 천천히 불러봅니다. 그 이름 안에 눈물과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라는 두 음절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날, 실패한 날, 외로운 날에도 그 이름은 제 안에서 작은 불빛처럼 피어오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제 조금씩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근원이라면 아들의 발걸음은 그 품을 세상으로 확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가까이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같은 숨을 쉬십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존재, 잡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 하나님은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버지의 품과 아들의 손길이 우리 곁을 지나간 후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숨결처럼 가까운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조용한 온기, 설명할 수 없는 위로, 이유 없는 눈물. 그 모든 순간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임재를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은 일상의 결속에 머무십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 하나, 깊은 호흡 한 번에도 성령의 숨결이 새우며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규칙적인 호흡과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 전두엽의 불안 회로가 진정된다고 말합니다. 기도 중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껴지는 평온함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실제 신경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 전체를 감싸며 회복의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어느 교회 성도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은 밤마다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목사님의 권유로 성령의 호흡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주님, 숨을 들이쉴 때 제 안에 당신의 평안을 채우시고 내쉴 때 제 불안을 거두소서.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 새벽 공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제 호흡 안에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얼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성부가 사랑의 근원이라면 성자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고 성령은 그 사랑을 지속시키는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속 흐르게 하시는 분, 그분은 사랑의 연속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리학에서는 내면화된 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기억이 내면에 새겨져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 위해 자신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분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밤마다 불을 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방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앉아 있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고 그 후로 불을 끄고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제 방 안에도 제 마음 안에도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였습니다. 성령은 단지 감정의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을 향해 기울고 용서의 결단을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모두 그분의 역사입니다. 저는 가끔 성령을 하나님의 침묵이라 생각합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위로, 소리 없는 손길,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존재감. 우리가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의 신음으로 대신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순종이 끝난 자리에 성령의 임재로 사랑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심으심으로 이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끝,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로 작은 고요가 흐릅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주님, 당신이 제 안에 계시군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확신,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의 그 구절이 오래 마음에 머뭅니다. 의의 길, 곧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걷는 삶. 그러나 그 길은 종종 어둡고 복잡합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발걸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 그 간격을 메우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다가와 방향을 바꾸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나침반을 조용히 돌려놓습니다. 그분의 인도는 명령이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자주 듣지 못할 뿐, 그 목소리는 늘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오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그를 삼켰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 이런 음성이 마음을 스쳤다고 했습니다. 용서의 길이 너의 의의 길이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화해의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옳음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길을 의의 길이라 부르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초월의 회복이라 설명합니다. 분노와 보복의 회로가 끊어질 때 인간의 뇌는 새로운 안정 패턴을 형성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성령은 그 자유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향합니다.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 길을 잃은 듯한 날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디로 걸어야 합니까? 그러면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 평안이 곧 길의 징표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때로 길을 헷갈리게 하지만 성령의 평안은 언제나 옳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 청년은 직장 내 부당함에 맞서 싸우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정의를 외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의 침묵 끝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승리를 통해 완성되지 않는다. 내가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평안 속에서 완성된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관계 안에서 완성됩니다. 성부의 뜻, 성자의 순종, 성령의 인도. 세 위격은 각기 다르지만 서로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중심에 있을 때 차이는 분열이 아니라 조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달라도 사랑 안에서는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신경과학에서도 조화의 뇌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감정이 서로 충돌할 때에도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활성화되면 뇌의 리듬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조화의 상태로 부르십니다. 성령은 내면의 혼란을 하나의 선율로 엮어내시는 분입니다. 의의 길은 완벽한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가는 여정입니다.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시선에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 자리에 성령이 속삭이십니다. 괜찮다, 다시 걸어라. 그 부드러운 음성 덕분에 저는 또 일어납니다. 의의 길은 그렇게 걷는 것 같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매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걷는 매 순간 그 길을 따라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는 방향을 찾습니다. 의의 길은 결국 관계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이어지고 자신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해질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루의 끝, 골목 끝까지 걸어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빛이 사라져도 길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조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 의의 길은 그렇게 확인됩니다.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삼위일체의 사랑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두려움의 밤은 찾아옵니다. 이해가 아니라 체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끄실까요? 아마도 그분의 동행을 깊이 배우게 하시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본능입니다. 뇌의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즉시 몸을 긴장시킵니다. 그러나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라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감각이 공포의 회로를 진정시킵니다.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그 확신이 곧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두려움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몇 해 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공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성경을 펼치자 이사야의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따뜻한 온기가 퍼졌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분은 웃으며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멀리서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성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성자의 손길이 상처를 어루만지며 성령의 숨결이 두려움의 균열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분은 어둠을 없애기보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신앙은 빛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안전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누군가의 위로를 기억하면 몸은 실제로 긴장을 완화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 기억을 심어주십니다.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적 확신이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 확신이 바로 평안의 근원입니다. 한 청년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교회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무심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잠들기 전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곁에 계시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분의 손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 바로 거기서 삼위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부의 품, 성자의 눈물, 성령의 위로가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 바로 인간의 약함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생긴 감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이 향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워집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성령의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한 노인은 젊은 시절 전쟁을 겪으며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총소리보다 크지 않은 기도였지만 그때마다 하늘이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기억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두려움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함께하심의 완성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품고 아들의 순종이 우리를 대신하며 성령의 임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숨쉽니다. 두려움은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통로입니다. 빛이 꺼진 자리에 남은 온기, 그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제 저는 어둠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빛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두려움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서 들리는 속삭임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오늘의 숨을 이어줍니다. 늦은 오후 식탁 위에 빛이 한 줄기 떨어졌습니다. 햇살이 접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순간 묘한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특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조용히 시편을 펼쳤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오래 묵상했던 구절이지만 오늘따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풍성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실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만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그 풍성함을 드러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말처럼 가장 불편하고 힘든 자리에서 잔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식의 잔치입니다. 저는 한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굳어졌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중 찬양 가사 한 줄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주님의 상은 용서의 자리에서 차려지네. 그 말이 제 안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상처의 자리에서 잔치를 여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를 축복하소서. 기도는 억지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마음 한쪽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 훈련이 인간의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감정을 반복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의 보상 회로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만 가능한 은혜의 기억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은혜를 떠올릴 때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의 구조를 새롭게 만듭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날 그를 비웃던 친구가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친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왔나? 그때 장로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친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셨습니다. 복수의 자리에서 용서의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을 단순히 물질로 채우지 않으십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성부의 사랑이 계획을 세우고 성자의 순종이 길을 여시며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흘려보내십니다.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잔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풍성함은 함께 있음에서 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희생, 성령의 위로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 안에서 인간은 진짜 만족을 배웁니다. 세상은 늘 부족함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내적 충족감이라 부릅니다.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가치와 관계로부터 오는 안정.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랑과 감사를 기억할 때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원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그 평안의 회로를 심어두셨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풍성함은 더 많은 것을 얻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결핍을 덮습니다. 상처의 자리에 사랑이 머물고 눈물의 자리에 은혜가 흘러가면 그 자리가 바로 상이 차려진 곳이 됩니다. 어느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잊게 하시지 않는다. 그 앞에서 사랑하게 하신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장을 잔치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성부의 자비가 용서를 품고 성자의 십자가가 그 길을 여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녁이 되어 집안이 어둑해졌습니다. 조용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먼 하늘에 노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이 식탁 위 그릇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평범한 식탁이 당신의 상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 작은 공간 안에 풍성함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언제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지였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이 인간 안으로 흘러들어와 삶을 덮는 사건,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단순한 비유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손을 내미는 분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직접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시구나. 그 손길은 따뜻했고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듯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이자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재활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을 새롭게 해석할 때 뇌의 회로가 다시 정렬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오래된 상처 위에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 그 기억이 은혜의 통로로 변합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 의미로 덮입니다. 한 청년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역의 실패와 인간관계의 상처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새벽,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눈을 감은 채 그 문장을 반복하는데 마치 머리 위에 따뜻한 기름이 흘러내리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기름은 단지 거룩한 향유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과학자들은 기도가 실제로 뇌의 시냅스를 강화시키고 회복력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인간의 신경은 가능성의 회로를 다시 열게 됩니다. 그 회복의 과정이 곧 영적 기름 부음의 실체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보여주시며 성령은 실제로 우리 안에 실행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이 세 사랑이 한순간에 겹쳐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는 존재가 됩니다. 한 권사님은 손주를 잃은 아픔 이후 오랫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예배 중에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찬양이 시작되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고 이상하게도 그 손의 온도에서 따뜻한 향기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일기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 위에 기름을 바르셨다.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화려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의 지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 이어가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이 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에서도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복된 긍정적 자극이 뇌의 구조를 재편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든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영혼의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게 하고 실패 속에서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소서. 세상의 피로와 관계의 상처가 묻은 머리 위로 그분의 손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아들의 순종이 흐르고 성령의 기름이 그 사랑을 지속시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머무를 때 비로소 살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은혜는 내면의 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매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힘,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녁이 되어 창밖의 노을이 붉게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은 두려움과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한 문장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결국 머물므로 완성됩니다. 성부의 품에서 시작된 사랑이 성자의 순종으로 세상에 흘러왔고 성령의 숨결로 내 안에 자리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셋으로 나타내셨을까요? 끝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교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결국 돌아감의 이야기라고. 아버지의 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평안으로 돌아가는 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그 부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50해가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던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조금 먼저 주님께 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같은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후 아내는 매일 새벽마다 혼자 앉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같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의 부재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그렇게 죽음조차 관계의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붙드는 감정을 소속감이라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확신이 삶의 의미를 지탱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능을 영원한 관계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성부의 품은 우리 존재의 집이 되고 성자의 사랑은 그 집의 문이 되며 성령은 그 안에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는 여정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교회를 떠났다가 몇 해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떠나 있던 그 시간에도 제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가 나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다시 찬양대에 섰고 얼굴에는 평안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을 다시 품으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입니다. 성부의 사랑을 느끼고 성자의 얼굴을 기억하며 성령의 숨결을 따라 숨쉬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 위격의 사랑은 멀리 있는 신학이 아니라 오늘의 숨결 속에 살아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신경과학에서도
지속적 감사의 기억이 인간의 뇌를 안정시키고 행복의 기준선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기억을 심어두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성부의 손길이 세상을 붙들고 성자의 상처가 제 영혼을 감싸며 성령의 숨결이 오늘의 호흡을 이어줍니다. 그 모든 사랑이 하나로 엮여 제 안에서 머물 때 저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로 존재하실까요? 사랑이 흘러야 생명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누일 때 온전해지고 관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 완전함을 우리와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순환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어느 노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다. 저는 그 문장을 깊이 붙듭니다. 하나님은 계산으로 이해될 뿐이 아니라 품으로 경험되는 분입니다. 그 품 안에 머물 때 인간의 모든 상처는 천천히 회복되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녹습니다. 지금도 새벽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바람처럼 부드럽고 빛처럼 따뜻합니다.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노라. 이 음성이 제 삶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저는 믿음으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저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경계도 없습니다. 성부의 사랑이 길이 되고 성자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며 성령의 위로가 그 위를 흐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그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 당신의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새벽 공기가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바라본 하늘은 흐릿한 회색이었고 새벽의 냉기가 손끝을 차갑게 감쌌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조용히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느껴질까? 분명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때로는 그분이 너무 추상적으로만 다가옵니다. 사람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하나이시며 셋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하나, 하나인데 셋. 그 비밀은 언제나 제 마음을 멈췄습니다. 성경은 그 신비의 문을 태초에서부터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세상을 품고 아들의 말씀이 존재를 불러내며 성령의 숨결이 혼돈 위를 감쌌습니다. 이 세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채 하나의 생명으로 맺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랑의 관계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시며 사랑 안에서 늘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적 일체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경험이 반복될 때 인간의 뇌는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형성합니다. 반대로
거절이나 무관심이 이어지면 그 회로가 약해지며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안을 치유할 삼위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들의 손길 안에서, 성령의 숨결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이 조용히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삶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울며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펴자 요한복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상하게 그 구절에서 눈물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으셨다는 깨달음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자신을 감싸며 나도 사랑의 관계 안에 있구나 하는 확신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는 짧아졌습니다. 성부의 품에, 성자의 손에, 성령의 숨결 속에 오늘을 맡깁니다. 신경과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따뜻한 존재감을 느낄 때 실제로 고통을 완화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공감받을 때 뇌의 변형에는 안정되고 천과 맥박이 조절됩니다.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숨결. 하나님이 멀리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신경과 감정에 세밀한 결에까지 스며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삼위로 드러내셨을까요? 아버지는 사랑의 근원이시고 아들은 그 사랑의 얼굴이시며 성령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사랑은 닫힌 공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흘러야 온전해지고 머물러야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흘러가는 사랑의 움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셋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어느 심리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만 치유된다. 성경은 이미 그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도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셨고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 애쓸 때보다 그분의 품에 기대려 할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다 알지 못해도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저도 그 품으로 향하고 싶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복잡한 신학의 구조가 아니라 제 삶을 감싸는 관계의 울타리이십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분의 따뜻한 호흡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 그리고 품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가끔은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잡아주던 그 한 손이 전부였던 시간. 그 손의 온도만으로 세상은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며 그 온도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손은 떠나고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심리학자 볼비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기본적 애착이라는 회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받은 경험은 평생을 지탱하지만 버려진 기억은 오랜 시간 마음의 구조를 흔듭니다. 삼위일체의 첫 얼굴이 아버지로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존재, 근원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품 안에서 불안한 심장은 안정되고 흩어진 생각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30 즈음 직장에서의 실패와 가족의 병환으로 삶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매일 새벽마다 한 문장만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반복되던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평안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그를 다시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신앙은 체계가 아니라 관계로 바뀝니다. 뇌과학자들은 안정된 애착 대상을 떠올릴 때 인간의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말합니다. 그 호르몬은 긴장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신체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묵상할 때 실제로 몸이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경은 그분의 품을 기억합니다. 기도는 그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삼위일체의 첫 자리는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의 아버지가 아니라 돌보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 결핍을 메우시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주저앉을 때도 그분의 손은 여전히 우리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한 여성 집사님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큰 상처를 안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상처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울고 있는 자신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시 말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은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분이지만 사랑으로는 체험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첫 얼굴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다. 그 부름 안에 모든 존재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재애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잃었던 관계의 감각을 새롭게 경험하는 순간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 재애착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다시 품어주시는 근원이십니다. 저는 여전히 자주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믿음이 얇아지는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 부름 하나로 오늘을 버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 안에 공허한 공간을 품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아버지로 드러내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보호의 손길로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버려진 기억이 움츠러든 그 자리에 손을 얹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햇살이 창문을 스칩니다. 그 빛이 제 손등 위에 머무를 때 저는 느낍니다. 아버지의 손이 나를 덮고 있구나.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평안이 가슴에 번집니다. 이 관계가 바로 삼위일체의 시작이며 모든 신앙의 근원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 굳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이유, 고통당하고 배신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은 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사랑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다가오고 함께 울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성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창이 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랑이 손의 온도로, 눈빛의 따뜻함으로 나타난 순간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였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고통을 이해해주고 함께 눈물 흘릴 때 그 자체로 회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 공감의 완성이었습니다. 병든 자 곁에 머물고 죄인의 집을 찾아가고 외로운 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한 번도 위에서 아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같은 높이, 같은 눈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어느 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대학 시절 그는 신앙을 떠났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교회를 등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버스 정류장에서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다 근처 성당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의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네 곁에 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함께 계셨습니다. 뇌과학에서도 공감의 힘은 증명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볼 때 우리 뇌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 실제로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감각은 뇌의 치유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도덕적 본보기가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을 실제로 치유하는 관계의 자극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선 하나,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사람의 뇌와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삼위일체의 둘째 얼굴, 성자는 보여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 주신 분, 눈물로 설명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모든 이의를 향한 하나님의 공감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는 아버지의 복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산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삼위의 사랑은 경쟁이나 분리의 구조가 아닙니다. 완전한 일치 속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성부는 뜻을 품고 성자는 그 뜻을 드러내며 성령은 그 뜻을 우리 마음 안에 새깁니다. 한 상담사 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이해받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 말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분은 이해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가늠한 여인 곁에서, 병든 나병 환자의 옆에서, 십자가의 죄인 옆에서 그분은 침묵으로 동행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워진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아들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멀리 있는 사랑은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몸을 입고 다가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손을 잡아야, 눈을 마주쳐야, 마음을 감싸야 비로소 생명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가끔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을 천천히 불러봅니다. 그 이름 안에 눈물과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라는 두 음절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날, 실패한 날, 외로운 날에도 그 이름은 제 안에서 작은 불빛처럼 피어오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제 조금씩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품이 근원이라면 아들의 발걸음은 그 품을 세상으로 확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가까이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같은 숨을 쉬십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존재, 잡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 하나님은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버지의 품과 아들의 손길이 우리 곁을 지나간 후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숨결처럼 가까운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조용한 온기, 설명할 수 없는 위로, 이유 없는 눈물. 그 모든 순간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임재를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은 일상의 결속에 머무십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 하나, 깊은 호흡 한 번에도 성령의 숨결이 새우며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규칙적인 호흡과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 전두엽의 불안 회로가 진정된다고 말합니다. 기도 중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껴지는 평온함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실제 신경의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 전체를 감싸며 회복의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어느 교회 성도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은 밤마다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목사님의 권유로 성령의 호흡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주님, 숨을 들이쉴 때 제 안에 당신의 평안을 채우시고 내쉴 때 제 불안을 거두소서.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 새벽 공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제 호흡 안에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얼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성부가 사랑의 근원이라면 성자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고 성령은 그 사랑을 지속시키는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계속 흐르게 하시는 분, 그분은 사랑의 연속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리학에서는 내면화된 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기억이 내면에 새겨져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 위해 자신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분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밤마다 불을 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방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 이상한 평안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앉아 있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고 그 후로 불을 끄고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이 제 방 안에도 제 마음 안에도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였습니다. 성령은 단지 감정의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을 향해 기울고 용서의 결단을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도 모두 그분의 역사입니다. 저는 가끔 성령을 하나님의 침묵이라 생각합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위로, 소리 없는 손길,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존재감. 우리가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의 신음으로 대신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순종이 끝난 자리에 성령의 임재로 사랑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심으심으로 이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끝,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로 작은 고요가 흐릅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주님, 당신이 제 안에 계시군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확신,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평안. 그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시편의 그 구절이 오래 마음에 머뭅니다. 의의 길, 곧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걷는 삶. 그러나 그 길은 종종 어둡고 복잡합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을 아는 것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발걸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 그 간격을 메우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다가와 방향을 바꾸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나침반을 조용히 돌려놓습니다. 그분의 인도는 명령이 아니라 속삭임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자주 듣지 못할 뿐, 그 목소리는 늘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오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그를 삼켰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 이런 음성이 마음을 스쳤다고 했습니다. 용서의 길이 너의 의의 길이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화해의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옳음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길을 의의 길이라 부르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초월의 회복이라 설명합니다. 분노와 보복의 회로가 끊어질 때 인간의 뇌는 새로운 안정 패턴을 형성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성령은 그 자유의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향합니다.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 길을 잃은 듯한 날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어디로 걸어야 합니까? 그러면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 평안이 곧 길의 징표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때로 길을 헷갈리게 하지만 성령의 평안은 언제나 옳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 청년은 직장 내 부당함에 맞서 싸우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정의를 외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의 침묵 끝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나의 승리를 통해 완성되지 않는다. 내가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평안 속에서 완성된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관계 안에서 완성됩니다. 성부의 뜻, 성자의 순종, 성령의 인도. 세 위격은 각기 다르지만 서로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중심에 있을 때 차이는 분열이 아니라 조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달라도 사랑 안에서는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신경과학에서도 조화의 뇌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감정이 서로 충돌할 때에도 사랑과 감사의 감정이 활성화되면 뇌의 리듬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조화의 상태로 부르십니다. 성령은 내면의 혼란을 하나의 선율로 엮어내시는 분입니다. 의의 길은 완벽한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가는 여정입니다.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시선에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 자리에 성령이 속삭이십니다. 괜찮다, 다시 걸어라. 그 부드러운 음성 덕분에 저는 또 일어납니다. 의의 길은 그렇게 걷는 것 같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매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걷는 매 순간 그 길을 따라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는 방향을 찾습니다. 의의 길은 결국 관계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이어지고 자신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해질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루의 끝, 골목 끝까지 걸어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빛이 사라져도 길은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조용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 의의 길은 그렇게 확인됩니다.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삼위일체의 사랑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두려움의 밤은 찾아옵니다. 이해가 아니라 체험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끄실까요? 아마도 그분의 동행을 깊이 배우게 하시려는 걸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본능입니다. 뇌의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즉시 몸을 긴장시킵니다. 그러나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라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감각이 공포의 회로를 진정시킵니다.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그 확신이 곧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두려움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몇 해 전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공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수술 전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성경을 펼치자 이사야의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따뜻한 온기가 퍼졌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분은 웃으며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멀리서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성부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성자의 손길이 상처를 어루만지며 성령의 숨결이 두려움의 균열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분은 어둠을 없애기보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신앙은 빛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안전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누군가의 위로를 기억하면 몸은 실제로 긴장을 완화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 기억을 심어주십니다.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적 확신이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 확신이 바로 평안의 근원입니다. 한 청년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교회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무심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있구나.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잠들기 전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곁에 계시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분의 손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 바로 거기서 삼위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부의 품, 성자의 눈물, 성령의 위로가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 바로 인간의 약함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생긴 감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이 향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워집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성령의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한 노인은 젊은 시절 전쟁을 겪으며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총소리보다 크지 않은 기도였지만 그때마다 하늘이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기억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두려움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함께하심의 완성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품고 아들의 순종이 우리를 대신하며 성령의 임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숨쉽니다. 두려움은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통로입니다. 빛이 꺼진 자리에 남은 온기, 그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제 저는 어둠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빛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두려움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서 들리는 속삭임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오늘의 숨을 이어줍니다. 늦은 오후 식탁 위에 빛이 한 줄기 떨어졌습니다. 햇살이 접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순간 묘한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특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조용히 시편을 펼쳤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오래 묵상했던 구절이지만 오늘따라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풍성함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실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만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놀라운 방식으로 그 풍성함을 드러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말처럼 가장 불편하고 힘든 자리에서 잔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방식의 잔치입니다. 저는 한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굳어졌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 중 찬양 가사 한 줄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주님의 상은 용서의 자리에서 차려지네. 그 말이 제 안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상처의 자리에서 잔치를 여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를 축복하소서. 기도는 억지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마음 한쪽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 훈련이 인간의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감정을 반복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의 보상 회로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만 가능한 은혜의 기억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은혜를 떠올릴 때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의 구조를 새롭게 만듭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느 날 그를 비웃던 친구가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친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왔나? 그때 장로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친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셨습니다. 복수의 자리에서 용서의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을 단순히 물질로 채우지 않으십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고 마음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성부의 사랑이 계획을 세우고 성자의 순종이 길을 여시며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흘려보내십니다.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자는 비어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풍성함은 함께 있음에서 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희생, 성령의 위로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 안에서 인간은 진짜 만족을 배웁니다. 세상은 늘 부족함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내적 충족감이라 부릅니다.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가치와 관계로부터 오는 안정.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랑과 감사를 기억할 때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원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그 평안의 회로를 심어두셨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풍성함은 더 많은 것을 얻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결핍을 덮습니다. 상처의 자리에 사랑이 머물고 눈물의 자리에 은혜가 흘러가면 그 자리가 바로 상이 차려진 곳이 됩니다. 어느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잊게 하시지 않는다. 그 앞에서 사랑하게 하신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장을 잔치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성부의 자비가 용서를 품고 성자의 십자가가 그 길을 여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녁이 되어 집안이 어둑해졌습니다. 조용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먼 하늘에 노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이 식탁 위 그릇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평범한 식탁이 당신의 상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제 작은 공간 안에 풍성함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언제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지였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이 인간 안으로 흘러들어와 삶을 덮는 사건,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단순한 비유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손을 내미는 분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직접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시구나. 그 손길은 따뜻했고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듯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이자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재활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을 새롭게 해석할 때 뇌의 회로가 다시 정렬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오래된 상처 위에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 그 기억이 은혜의 통로로 변합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 의미로 덮입니다. 한 청년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역의 실패와 인간관계의 상처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새벽,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눈을 감은 채 그 문장을 반복하는데 마치 머리 위에 따뜻한 기름이 흘러내리는 듯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기름은 단지 거룩한 향유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과학자들은 기도가 실제로 뇌의 시냅스를 강화시키고 회복력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인간의 신경은 가능성의 회로를 다시 열게 됩니다. 그 회복의 과정이 곧 영적 기름 부음의 실체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보여주시며 성령은 실제로 우리 안에 실행하십니다. 기름 부음은 이 세 사랑이 한순간에 겹쳐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는 존재가 됩니다. 한 권사님은 손주를 잃은 아픔 이후 오랫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예배 중에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찬양이 시작되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고 이상하게도 그 손의 온도에서 따뜻한 향기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일기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처 위에 기름을 바르셨다.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화려한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의 지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 이어가십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랑이 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에서도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복된 긍정적 자극이 뇌의 구조를 재편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든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영혼의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게 하고 실패 속에서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소서. 세상의 피로와 관계의 상처가 묻은 머리 위로 그분의 손이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아들의 순종이 흐르고 성령의 기름이 그 사랑을 지속시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머무를 때 비로소 살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은혜는 내면의 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매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힘,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녁이 되어 창밖의 노을이 붉게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은 두려움과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한 문장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결국 머물므로 완성됩니다. 성부의 품에서 시작된 사랑이 성자의 순종으로 세상에 흘러왔고 성령의 숨결로 내 안에 자리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셋으로 나타내셨을까요? 끝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교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결국 돌아감의 이야기라고. 아버지의 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평안으로 돌아가는 길.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그 부름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50해가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던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조금 먼저 주님께 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같은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후 아내는 매일 새벽마다 혼자 앉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같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의 부재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그렇게 죽음조차 관계의 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붙드는 감정을 소속감이라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확신이 삶의 의미를 지탱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능을 영원한 관계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성부의 품은 우리 존재의 집이 되고, 성자의 사랑은 그 집의 문이 되며, 성령은 그 안에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는 여정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교회를 떠났다가 몇 해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떠나 있던 그 시간에도 제 마음속에 끊어지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소리가 나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그는 다시 찬양대에 섰고 얼굴에는 평안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을 다시 품으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입니다. 성부의 사랑을 느끼고 성자의 얼굴을 기억하며 성령의 숨결을 따라 숨쉬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 위격의 사랑은 멀리 있는 신학이 아니라 오늘의 숨결 속에 살아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신경과학에서도 지속적 감사의 기억이 인간의 뇌를 안정시키고 행복의 기준선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기억을 심어두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성부의 손길이 세상을 붙들고 성자의 상처가 제 영혼을 감싸며 성령의 숨결이 오늘의 호흡을 이어줍니다. 그 모든 사랑이 하나로 엮여 제 안에서 머물 때 저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로 존재하실까요? 사랑이 흘러야 생명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누일 때 온전해지고 관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지만 그 완전함을 우리와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순환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어느 노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다. 저는 그 문장을 깊이 붙듭니다. 하나님은 계산으로 이해될 분이 아니라 품으로 경험되는 분입니다. 그 품 안에 머물 때 인간의 모든 상처는 천천히 회복되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녹습니다. 지금도 새벽의 고요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바람처럼 부드럽고 빛처럼 따뜻합니다.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노라. 이 음성이 제 삶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저는 믿음으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저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경계도 없습니다. 성부의 사랑이 길이 되고 성자의 십자가가 다리가 되며 성령의 위로가 그 위를 흐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그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 당신의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